오늘은 서문학교회 오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교회.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좋아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본을 보이는 교회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서문학교회 사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또한 알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과 또한 주님께서 해주실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독해 올렸습니다. 이러므로 즉 환난 당함을 인하여 두려워 말 것과 또한 환난의 기간은 10일이라는 것을 알 것과 또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킬 것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면 도리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죽게 되더라도 믿음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서문학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예. 첫째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하시기를 장차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고난과 환난 당함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 고난은 헬라어로 파스케인인데 이는 고난을 당하다라는 동사 파스코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 지켜 사느라 당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또한 두려워 말라는 헬라어로 메덴포브인데 이는 무서워 말라라는 뜻으로 장차 고난을 받으면 두려워 도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육신의 안녕과 육신의 생명만을 강하게 의식하고 반대로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이나 33절에 제자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의식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핍박자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으로부터 부인당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우리가 찾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시작.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멘. 믿는 자는 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두려워 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언젠가 우리 학생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낭독하면서 기도드리더라고요. 그러죠?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하나라도 묵상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 10장 33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속성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8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네.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자는 공의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미워도 하신다고 한다면 뭐 하나님이 왜 미워도 해? 사랑만 있으신 분인데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33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즉 그게 상대적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공의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핍박자가 두려워서 부인하면 너도 부인당한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첫째로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문학교의 사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로 선문학교의 사자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투옥돼 시련을 당해 10일 동안은 어떻게 된다고? 환난을 받으리라. 예. 서문학교의 사자가 알아야 할 일을 마귀에 의해서 투옥돼 시련을 당해도 10일 동안은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서문학교의 사자가 알아야 할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마귀로부터 몇 사람이 옥에 던짐을 받아 시련받을 것과 그 시련을 인하여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자고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네, 이 10일간을 문자적인 10일로나 또는 연대적으로 보아 어느 한정된 기간으로 보는 것보다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느라 당하는 짧은 시련 기간인 어림소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10일 동안 믿음의 시련을 받고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문학교의 사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예.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한다. 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귀에 의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리라. 알아야 할 일이에요. 누가? 선문학교의 사자에게, 목자에게. 예. 이렇게 알아야 할 일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아멘. 세 번째로는 선문학교의 사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한다. 아멘. 예. 주님께서는 선문학교의 사자에게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명하셔서 선문학교의 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알려주셨어요. 네가 죽도록 본문에 충성하라는 뜻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뜻이므로 10일간의 환난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죽게 되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죽게 되더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명하셔서 서문학교의 신앙 정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아멘? 예. 우리에게는 생명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 그러니까 육의 생명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네. 믿는 자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행위 언약에 의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육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아멘. 아까는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는 네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고, 그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데, 누구든지 핍박자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행위 언약이죠. 조건이죠. 네가 버리면 나도 버린다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행위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런 거를 모를까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놨는데. 역대하 15장 2절을 다 찾아 읽습니다. 시작. 아사를 맞으러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비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저희 만난 바 되시려니와 저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네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지극히 행위 언약이죠. 조건이죠. 네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고, 네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고 할 일이 없도록 만들면 천국 들어간다고 한다면 속이는 거죠. 네? 이렇게 예수 믿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믿는 자가 핍박자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환난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께 부인 당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부인을 해? 할까 안 할까? 하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또 찾아 읽어보세요. 32절에는 사람 앞에 핍박자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33절은 핍박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하면 부인당하고. 그러니까 서문학교회가 왜 좋은 교회였어요? 궁핍과 환난 다 주님이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핍박자가 있을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또 신앙은요, 사탄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핍박이 없게 해달라. 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죠? 예. 허약하게 키우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장성한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왜 성경에 신령한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왜 성경에 연단된 신앙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을까요? 믿고 이 광야까지 온 신자들에게는 이제는 환난도 핍박도 시련도 고난도 오히려 감사하며 이기고 가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굳게 지키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누구든지 사람이란 것은 핍박자 앞에서예요. 핍박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의 하나님인데 공의 하나님이죠. 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당한 시련을 참아낸 자가 복받기를 이것에 옳다고 인정하심 받은 후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련을 주는데도 네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핍박자로부터 이런 모진 고난이 올 때 내가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네. 시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예. 테스트 해보고 유혹도 해보고 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그죠? 예. 이러므로 영생은 예수 믿는 것은 은혜 언약에 의해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찾아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까지 보면 영생을 얻었고,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 세상에서 광야 교회까지, 애굽에서 교회 광야 교회까지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멘. 뭐가 의로워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고. 아멘. 예. 이렇게 영생의 보장은 은혜 언약과는 다르게 행위 언약에 의해 주를 부인하지 아니해야 보장을 받습니다. 알았어요? 네. 우리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갈라져야 되겠죠. 칭의와 행위가 갈라져야 되겠죠. 인도하여 내신 것과 인도하여 드리시는 것이 갈라져야 되겠죠. 아멘? 예. 그 생명의 그 면류관으로 모양새가 있는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이러므로 믿는 자가 영생의 보장은 행위 언약에 의해 주를 부인하지 아니해야 행위 언약에 의해 보장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다 찾아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가도 지는 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이기고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는 자는 예배 못 드리죠. 코로나가 두려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1장 6, 7절을 읽습니다. 이기는 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믿고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아들의 신앙으로 성화돼야 돼요. 아멘. 아들이 자녀와 아들의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양자와 후사의 차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전부인 줄 알고 아멘. 자녀는 테크논이라면 아들은 히오스예요. 그래서 아들의 신앙이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신자의 등급 차이를 알아야 되지요. 네? 예. 주님께서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둘째 사망이란 다름 아닌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자거든요. 아멘. 최후의 심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못에 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네,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계시록 20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둘째 사망이 무엇임을 잘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름이 지어진 자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이름이 지어진 자예요.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닌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의 사자가 뭐를 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서문학교의 사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서문학교의 사자가 알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 시련을 당할 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 이거 꼭 알고 있어라. 아멘. 또 서문학교의 사자가 해야 할 일 어떻게 하라고?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한다.
아멘. 예. 네 번째로는 믿음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은혜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네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고 네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리라. 아멘. 예. 다섯 번째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서문학 교회를 본받아야 할 점이 있지요. 서문학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아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한 물질적으로는 궁핍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서문학 교회는 영적으로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9절 10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서문학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 데에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물질적인 빈곤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를 보아할 수 있거든요.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육신의 안녕이나 물질의 부요는 믿음을 나태하게 하고 병들게 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신앙적 핍박이나 물질을 자족함이 있을 때 믿음을 부유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 서문학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오전, 오후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서문학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는 목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고 오늘 또 이 유튜브를 듣고 보는 분들에게는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지식을 갖추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잘 배웠습니다. 배우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로 살아드리려고 힘쓰는 우리 경동교회와 이 유튜브를 듣고 보고 있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성령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 밖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죄 때문에 두려워서 어찌할꼬 회개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하나가 되어서 아우성치는 이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참으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